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며 힘있게 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 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의지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마음과 삶이 달라진 사도들에게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모습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되게 사람이 뭔가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좋은 변화와 성과를 얻게 되곤 하지요.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그 분야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매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영성의 깊이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권세도 그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나게 되어지죠. 꾸준하고도 정기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조금 더 됐는데 청년들과 함께 케냐에 3주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가 개신교 국가라고들 일컬어질 만큼 개신교 신자들이 많고 또 가톨릭 신자들도 많아서 합치게 되면 한 80% 정도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 뭐 선교하러 갈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케냐에는 이슬람을 믿는 부족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2주간의 간이 학교를 열고 전도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하게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 마을 부족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불러다 놓고 체육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체육대회를 열고 재밌게 막 놀고 있는데 한 아침 11시 반쯤 됐을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 고등학생들 아이들이 그냥 같이 놀고 있다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모습 보면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간다는 말도 없이 저렇게 쑥 가버리나 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렇게 가버리면 분위기도 다운되어지고 막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현지 선교사님이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12시 정오기도 하러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지금 아쉬워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진짜 1시간, 2시간쯤 지났을까?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재밌게 놀게 됐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슬람 지역을 방문하시다 보면 어디선가 아잔이 울리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뭐 이렇게 펼쳐놓고 막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동 지역에 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보게 되었었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너무 티낸다,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마치 바리새인들이 광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 나 봐주세요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형식적이 됐고 저런다고 뭐가 돼? 이런 생각을 처음엔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케냐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정오 기도 시간이 다가온다고 재미있게 놀던 것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슬람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꾸준한 기도의 위력을 느꼈어요. 잘못된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또 신앙을 갖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긴 했지만,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슬람화 시켜버리는 그들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일머니의 힘도 큰 몫을 하겠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힘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저 이슬람 국가를 저렇게 번성케 하고 있구나.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을 쏟지 않은 우리 팀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야, 이건 영적 전쟁이야. 그날 밤 우리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오늘 성경에 보면 제9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오후 3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지는 6시쯤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곤 합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기도하거나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곤 하죠. 안식일에는 보통 4번 기도를 하고요. 1년에 한 번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제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그날이 되면 5번까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 9시 그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죠. 또 퇴근할 무렵인 저녁에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후 3시는 사실 기도하기가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일하는 일터나 어디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지 않으면 오후 3시에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는 수준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바쁘면 제일 먼저 스킵하는 게 혹 기도는 아니십니까? 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따로 기도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뭘 하든지 간에 저렇게 잠깐씩 주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대개는 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의 청취력이 높아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말씀 잘 듣습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도 깊어졌어요. 또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대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졌어요. 하지만 영적인 영향력은 예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힘은 예전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에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기도가 많이 약해진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 40시간 기도, 우리 약해진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눠가는 이 사순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여유가 있으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좀처럼 시간이 여유를 가지고 우리 어디 찾아오기나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난다 할지라도, 여유가 좀 생겨도 우리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주목해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펼쳐집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은 기도하는 교회 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뒤 4장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40대 초반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40평생에 다리를 못 쓰면서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이죠.
몸에 장애가 있는 탓에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걸하기 위해 늘 앉아있던 장소가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문 앞에 늘 앉아있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들이 계셔요.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힘있게 펼쳐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장애우들 가운데 많지는 않습니다. 미문 앞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요, 그저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미래와 희망을 꿈꾸기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은 성전에 출입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문도 크고 해질녘에 햇볕이라도 비치게 되어지면요, 그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그 아름다움에, 그 미문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곤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문을 날마다 감상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 안에는 그 미문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을 통하여 자유롭게 성전 안에 들어든 사람이 무척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한 번이라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초기 개척 당시의 교회 이름이 미문 교회였습니다. 미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었죠. 미문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미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문으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의 인생에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줄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만남이 그를 찾아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남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준 만남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만남도 있었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누군가의 만남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일도 있었고,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줬던 만남도 있기도 하죠. 내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만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아직도 많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될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소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가운데 좋은 영향력 끼쳐주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질 수 있는 만남,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고맙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을 만나게 되었었을까, 여러분을 만나게 됐을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여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뭐라도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동전 한 푼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구걸을 하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일으키는 마음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동전 몇 푼 그에게 건네주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걸음을 멈춰 서요. 그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라. 돈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가지 않고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봤겠죠. 동전 몇 푼보다 더 많은 것을 혹시나 주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놀랍도록 담대해진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본질적인 것, 그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 그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다는 그 말에 좀 살짝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아무것도 줄 거 없으면서 뭘 나보러 보라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다음 말에 귀를 쫑긋 세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뭘 주겠다는 걸까? 베드로에게 있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이 대목이 가장 짜릿합니다. 베드로가 참 좋게 느껴지는데 이 대목이 가장 베드로에게서 제일 멋있게 느껴진 대목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얼마나 확신에 찬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인지. 베드로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변화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살게 하는 이름,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권세의 이름이죠. 베드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불쌍한 사람 고쳐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명령할 수 있었어요. 일어나 걸으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이 영혼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할 때, 말씀할 때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요. 그가 베드로의 명령에 그의 마음을 내주게 되니 평생에 걸어본 적 없었던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명령은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사시는 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그에게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 한없이 다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사람의 확신에 참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받는 이의 믿음이 함께 되게 되어질 때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의 확신에 찬 선포와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받는 이의 믿음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는 기적과 믿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의 명령을 무시했다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40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지금 다 놀리는 거냐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내미는 손을 거절했다면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토록 그가 가보고 싶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는 은혜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늘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박하게 매달렸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부하 고쳐주세요, 간절히 매달렸던 그들의 믿음과의 비할 바는 못 되죠. 그렇지만 믿지 않고는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일으킨 역사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물론 맹목적인 믿음이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을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것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들,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번번이 실패하여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린 것들, 우리 주님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 변화의 이름, 기적의 이름을 믿고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한 것들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이름 의지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 자신을 좀 맡겨드리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어려움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싸매어 주시고 내 삶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예수 이름에 그 소망을 걸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를 바다에 띄워주시고 어떤 거친 풍랑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삶을 능히 달라지게 합니다. 내 마음도 바꿔줄 수 있고 내 존재도 바꾸고 내 성격마저 바꿀 수 있고 내 성품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도 바꿔줄 수 있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쳐줄 수 있어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처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고개 숙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능력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 우리도 능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 인생의 쓰라린 패배를 안고 두 발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생명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구하기는커녕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 구하고 물질 구하고 권력 명예, 세상에서 얻을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구걸하듯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죄와 우상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메말라 버린 그런 가련한 인생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을 바라봐 줬듯이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십시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듣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입으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에도 변화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들 되게 하지 말고 고침받아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 만나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세상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문의 기적이 그 누군가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교회,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적 거린과 같은 이들을 일으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교회죠. 그런 교회야 진짜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 교회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돈이 좀 부족해도, 교회가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펼쳐내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죠. 돈 많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일하려 하면 돈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진 못해요. 주님의 사역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세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 베드로 성당을 함께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에게 그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은 할 수 없겠다고.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으면, 이제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중세시대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았으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얼마나 죄들도 많이 졌어요.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을 얻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비록 가난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은과 금만 가득할 때는 영적으로 대단히 무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회에도 돈이 많고 돈 많은 부자들이 또 등록도 하고 교회에 멋진 건물도 좀 올려 세우고 교육센터 좀 근사하게 이렇게 좀 잘 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도 겉으로만 화려할 뿐 영향력은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중세 교회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빈약하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식구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우리 공간 규모에서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교회가 부요해지고 땅도 좀 넓어지고 좋은 걸며 세우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 있는 교회, 뭔가가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적으로 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 성도 간에 그저 떡 하나만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은과 금보다도 세상적으로 좀 내세울 것 많은 그런 교회를 꿈꾸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